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6절 1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이제 들어오시죠. 그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인과 함께 이제 사시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방언을 해야 성령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순수하죠. 거룩하죠. 정결하신 분이죠. 흠이 없는 분입니다. 네, 그분이 그 성령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감이 잘 안 오죠. 현실감이 없을 수도 있고 표현을 조금 바꿔서 교리적으로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은 표현을 조금만 바꿔서 내 옆에 바짝 붙어 있다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내 옆에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친구를 만나서 말을 하는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왜 옆에서 바짝 붙어 듣고 있으니까 뭘 하려고 그래요. 뭘 하는데 그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옆에 바짝 붙어갖고 내가 보는 걸 같이 볼 텐데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 조심하게 될 겁니다. 더러운 것들 싫어하게 되겠죠. 피하게 되겠죠. 습관이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선 확신을 주시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나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이제 그 성령이십니다. 분별하게 해주시죠. 이게 죄인지 예민하게 하는 겁니다. 죄다 피하게 하시죠. 의다 그럼 행하게 하시죠. 그런 이제 분별들을 주셔서 올바른 반응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죠. 마귀의 의도들 분명히 있죠.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결정들을 하게 됩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마귀가 이 상황을 지금 벌여놓았다면은 이 상황 가운데서 마귀가 얻으려고 하는 이익이 뭔가 찾게 하는 겁니다. 분별하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분별하게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죄는 피하고 성령의 음성에 이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훈련이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단련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훈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육신적인 성향이라든지 옳지 못한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 가지고 계속 반응을 하고 죄를 짓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서 일을 하시지 못하시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소멸이 돼요? 내가 계속 육신을 따라서 반응을 하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지 않는 겁니다. 분별을 하게 해주시는데, 보여주시는데, 보여줬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친구가 와서 뭐 이런저런 고민을 상담을 하는데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잘 알아요. 어드바이스를 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내가 해준 어드바이스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와서 또 어드바이스를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지난번에도 말하니까 듣지도 않았더니 뭘 와서 또 물어. 그러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 내 안에 계시는 분이 계속 그런 것들에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묵살을 해버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면은 성령이 이제 일하시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뭐가 반응을 해요? 육신이 반응을 하죠. 육신이 반응하면 욱하는 겁니다. 육신이 반응을 하면 그러면은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것이 뭐냐?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지금 아버지가 내 옆에 와서 바짝 붙어 있는데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잊게 만들어요. 그럼 아무렇게나 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겁니다. 내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 잊게 만드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그냥 해오던 대로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반응을 하고 접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냥 육신의 더러운 행실도 버리지 않고 계속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것, 습관적으로 죄 짓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럽니다. 몸이 병이 들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죽이시지 않죠. 뭐 담배 핀다고 갑자기 죽지는 않죠. 술 마신다고 갑자기 죽지는 않죠. 약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죽지는 않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 성전을 더럽히면은 천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10년 동안, 10년, 20년 계속 하나님을 모르게 살았으니까 해오다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당장 끊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오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이 3년 뒤에 생길 수도 있고 5년 뒤에 생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부터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성전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 놓은 거예요. 변경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교재 보시면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경고하는 문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의 자기 몸이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그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는다면 그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죄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그 몸을 의의 병기로 들여서 주님을 위해 수고해야만 두려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분명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지역교회 내에서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이 세상 지혜를 따른 것이다라는 것이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를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또다시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니라.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장래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18절부터 2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을 17절과 연결을 해서 보면은 구원받고 나서도 더러운 행실들을 버리지 못해서 성전을 계속해서 더럽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성전을 멸하시다. 그 사람의 성전, 몸이죠. 몸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이제 살아 있습니다. 근데 외면을 하든 잊어버렸든 고의로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18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 자만심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현명해. 나는 똑똑해. 나는 잘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 자기 스스로가 현명하다고 말하는 것을 자만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만심이 무엇을 한다고 그러냐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라. 스스로 생각할 때 현명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렇게 어리석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17절하고 연결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그 일을 당장 멈추라, 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어리석게 여기지는 진리를 탐구하는 것,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가 마귀에 대해서 어리석게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가 육신에 대해서 어리석게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가 세상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리석게로 작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바쁜 날 나가서 조금만 일하면 몇십만 원씩 벌 수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리석겠다.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 있죠. 편안한 것 추구하죠. 육신이 원하는 것, 물질적인 것, 누리는 걸 원하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걸 원하죠. 어리석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거 추구하지 않는다는데 그 말입니다. 네, 그렇지 않고 스스로 현명하다고 고집하면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꾀에 빠지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세상에서는 가장 명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수학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현명한 것들을 따라서 살았을 때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 24년 최고의 지성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누구냐면 옥스포드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인 닉 보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에 관해서 책을 썼습니다. 슈퍼 인텔리전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잖아요, 지금, 그죠? 로봇도 나오고, 그 인공지능이 더 발전해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성을 가진 그 초지능 성장하는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 그 주제로 쓴 것이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인류의 문명이 기계의 그 초지능에 의존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지하려면은 무분별한 개발을 견제해야 된다.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죠.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형체가 다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다 사라지게 될 것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세상의 지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없다면은 또 그 사람을 저주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은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라고요? 헛된 것이다. 결론 내리시는. 교재 계속 보시면은 지역교회에서 사람을 자랑하며 분열하고 분파를 이루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꾀를 부리는 것이며 헛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사역자들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며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셔서 그를 통해 그분의 일들을 하시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야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우리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속,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것입니다.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가겠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뭘 자랑해요? 제가 조금 했어요. 그렇게 자랑해요? 남들은 안 하는데 제가 구령 좀 했죠. 거리 설교 좀 열심히 다녔죠. 제가 좀 많이 베풀었어요. 그렇게 자랑해요? 주님 앞에 가서?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거기에 가서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이고요. 1절, 2절.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청지기는 어떤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럽니까? 신임을 받은 사람이죠. 신임을 받아서 허드렛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맡게 된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럽니다. 럭커만 목사님이 예를 든 것이 누구냐면 그 여객선, 그 큰 여객선이나 비행기에서 승객들을 이제 보살피는 승무원들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성실해야 되죠. 나보다도
그 내가 보살펴야 되는 승무원들이 우선인 겁니다. 그것이 자기 임무니까 성실해야 되죠. 나보다도 그 내가 보살펴야 되는 승무원들이 우선인 겁니다. 그것이 자기 임무니까 신실한 사람들이 돼야 되죠. 승객들은 다 배 안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해놓고 자기 혼자서 나왔던 세월호 선장, 승무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일을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순살 아파트 이슈가 됩니다. 건설을 맡겼는데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건설을 하던 사람들은 설계할 때부터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이 있는 대로 설계를 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철근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철근이 없는 것이 문제가 돼요. 철근을 기준보다도 하나 둘을 더 넣는다고 그래요. 더 넣으면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설계 도면보다 하나 더를 또 더 넣는데요. 건물들을 지어놔도 오래 가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설계하는 단계에서 기준이 있는데 시공비를 아껴야 되니까 하나 빼는 겁니다. 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도 하나 더 빼는 것이죠. 그거를 누가 감독을 해야 돼요? 감리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확인을 하고 도면대로 했는지 감리를 해야 되는데 눈을 감는 것이죠. 왜? 그거 다 돈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들이 무너진다. 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실하다? 맡겼으면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 내가 한 것만큼 나보다 더 잘할 걸 내가 믿으니까 맡겼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신실함이고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그 신실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7가지 신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이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은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이것을 이제 3장 16절 처음에 이야기하죠. 경건의 신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가 처녀의 몸에서 인간 아기로 태어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신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을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역시 설명이 불가능하죠. 여러분 각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 계시죠. 그럼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몇 분이에요? 14분이죠.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14분이라 그래요? 한 분이라 그럽니다. 한 분.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신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가보죠.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말합니다. 이방인, 유대인 결코 섞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섞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 그것이 이제 한 몸을 이루는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가 계시죠? 근데 우리는 또 어디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신데 나도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몸이라고 그러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한 몸이라고 그럽니다. 한 몸이에요? 둘이잖아요. 나는 심장 가질게, 자기는 콩팥 가져,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죠? 셋째 하늘에 여기서 거리가 얼마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빛의 속도로 몇 년을 가야 된다고요? 그분하고 지금 나하고 한 몸이라 그래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 설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을 신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서 11장 25절을 가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이 신비라고 나오죠.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신비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일반 카톨릭이나 제독교회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국가로서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모이기 전까지 1948년 국가로 선언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지금은 이제 국가가 있잖아요. 그죠? 국가가 있어서 우리가 봤을 때에 국가가 있는데 신비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48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전 세계 각지의 나라도 없이 그냥 떠도는 떠돌이처럼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지금 국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결국에는 대환란을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겠지만은 지금은 언제입니까?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고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방인들의 때를 지나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신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가서 보시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처럼 변모되어서 올라가는 휴거를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신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일으켜집니까?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성경에 있습니다. 15장에 있죠.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죠.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몸이 변화되느냐? 계속 설명이 되고 있죠. 혈과 육은 뭘 상속받을 수 없어요? 6절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피를 다 쏟아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모되는 것, 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여섯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을 한번 보시죠.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데살로니가 후서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들이 있죠.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육화되어서 육신을 가지고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 때에 이미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의 활동이 끝나면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들, 교회 시대 역사 가운데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주로 교황들입니다. 가톨릭 교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다 되면은 그 활동들이 끝이 나고 실제로 마귀가 육신을 입고 육화되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는 죄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요한계시록 17장 5절을 한번 보시죠.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고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안에서 지금 대환란 기간으로 가서 이 교회를 보았던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교회가 저 모양인가? 그런데 그것이 어떤 교회예요? 가톨릭 말을 합니다. 가톨릭, 로마 가톨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과 관련된 신비,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일곱 번째 신비가 됩니다. 경건의 신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는 신비, 이스라엘의 회복, 휴거, 불법의 신비, 가톨릭.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일곱 가지 신비가 되겠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알고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누구처럼?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처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처럼 여러분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야 맡기죠.
그 형제한테, 그 자매한테 맡겼더니 내가 알려주는 것만큼이나 잘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려주더라. 그러면 맡겨놓고 잊으시는 거죠. 그 정도가 되어야 신실한 청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신비들을 뭐라고 바꿔놨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바꿔놨습니다. 신비는 뭐예요? 계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성적으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숨겨놓은 게 아니에요. 계시해 주십니다. 비밀은 뭐예요? 숨겨놓은 거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 보십니다. 박스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섬길 때 처음에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과 동기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마귀가 끼어들어 우리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므로써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칫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일인가를 놓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물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불로 태우실 때 감추어졌던 모든 동기들과 행실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칭찬받는 진정한 성도들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다. 기왕에 하나님의 일꾼과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면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윗에게 전갈이 왔습니다. 크일라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필리스티인들이 쳐들어와서 크일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죠. 가서 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죠. 가라 그러는데 부하들이 말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판인데 거기 가가지고 필리스티인들하고 지금 전쟁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다.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적으로 지형적으로 봤을 때 외통수입니다. 들어갔다 그러면 꼼짝없이 포위가 되기 쉽고 갇히기 쉬운 그런 지형인데 사울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 판에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라 그러시죠. 갔습니까? 갔습니다. 가서 싸워서 크일라를 구하죠.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었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갔습니다. 가서 크일라를 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부하들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이 올커니 이거 동안에 든 쥐다. 대군을 이끌고 크일라를 포위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보통은 거기서 이제 주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는데 좋아 보였는데 왜? 승리했잖아요. 구했잖아요. 좋아 보였어요. 결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더 심각한 위험이 더 큰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당연히 구해줬으니까 왕 대접까지는 아니더라도 융숭한 대접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이 크일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구해줬으니까 나를 위해서 사울과 싸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를 했을 수도 있는데 대접은 고사하고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내가 마귀에 쓰였었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었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나? 그때 그 부하들이 이야기할 때 내가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미쳤지. 내가 괜히 내 일도 아닌데 오지랖을 부립니다.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죠. 별의별 후회를 다 합니다. 될 대로 되라 이제 포기도 해버립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응답이 왔어요? 크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거야. 알려주신 겁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최선을 다해서 피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갈 수 있는 데까지 갔다는 겁니다.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죠. 불평하지 않죠. 맡기신 일을 다 했으면은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다음 걸음으로 옮기는 것. 그것을 신실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잘 끈끈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다른 지체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교회 전체와 연류가 되어 있고 그럴 때는 더 그렇습니다.
사람 간의 일이기 때문에 오판할 수도 있어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의도치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 왔다가 열리가 있으니까 뭔가를 잘 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 때문에 실족을 하고 이제 떠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일이 틀어지면 계속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다윗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틀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손해를 보게 되면 실족해버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옳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 그거를 입증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때로는 벙어리 냉가슴이라고 하죠. 그렇게 그냥 묻고 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길에서 억울하게 고난받으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된다고 그래요. 참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실함에 대해서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